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복음의 장소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갔을 텐데 복음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복음의 장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장소가 또 한편 거룩한 장소이겠죠. 그래서 예배 설교학에서는 장소의 거룩함도 이야기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장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제 이 장소도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저희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 들어온 모든 이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왜? 기도하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몸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고 이제 또 우리가 흩어져서는 3일 동안 또 흩어져 살 때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복음의 장소에 거하라. 우리가 거룩한 주한 제자교회에 모여 있든지 흩어졌든지 우리는 모든 장소를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에스겔 25장부터 실은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7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7 국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공격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시돈에 대한 심판이에요. 시돈. 그래서 27장, 28장 읽으면 오늘은 시돈이지만 두로와 시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항상 함께 나오기도 하고 또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오늘날은 바레인입니다. 바레인.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두로는 27장, 28장 굉장히 길어요. 근데 시돈에 대한 말씀은 짧아요. 이 왜 그럴까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비슷한 나라예요. 바닷가에 있는 비슷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쩌면 두로에 대한 심판, 이미 말씀하신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이 시돈에 대한 심판과 같습니다. 특별히 두로를 심판할 때하고 오늘 시돈에 대한 심판할 좀 달라요.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시돈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구들이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반복.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2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 23절 제일 마지막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24절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6절 제일 마지막에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저도 설교하면서 보통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주소도 찾아보고. 자, 이런 것들이 왜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7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인데 각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지만 결국 그 우상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5절, 26절 짧지만 2절을 통해서 결국 모든 나라는 다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귀하죠. 저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까지 책임지시는 분. 다시 고백하게 됐어요. 이런 때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멘.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두루와 시돈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특히 시돈.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그때 당시 해변가에 있었어요. 해변가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바닷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업이 굉장히 왕성한 도시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닷가 옆에 있으면 고대 문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도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두루와 마찬가지로 해상 무역이 활성화되므로 많은 번성과 번영을 누렸던 도시예요. 번영.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로 돌아가면 인천의 동인천, 지금 옛날에 제물포,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죽어 있어요. 거기 뭐가 유명하냐면 거기 가면 닭강정이 유명합니다. 동해천 쪽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도 그런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역이 왕성했어요. 두루와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왕성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여들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성하고 번영한 건 참 좋은데 여기에 따라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로 전락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역사를 보면 번성과 번영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 따른 결과가 처참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요즘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제가 부산에도 있었고 인천에도 있었어요. 공통점이 굉장히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문 앞에 대나무 꽃이 있었어요. 대나무 뭔지 아시죠? 대나무. 골목 쭉 돌아가면 온갖 대나무예요. 인천도 가보면 대나무가 많습니다. 무속신앙. 그러니까 번성하고 상업이 왕성한 그 도시는 그걸로 그냥 잘 성장하면 좋은데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상. 오늘 지금 시돈이라는 이 도시가 물질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누구를 자기의 결혼 대상으로 결혼을 했냐면 이 시돈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어요. 시돈 왕의 이름이 앱바알이에요. 옛바알이 아니라 앱바알. 그러니까 앱바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알의 사람, 바알의 남자,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앱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세벨이 우상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세벨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이런 사람들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여왕과 상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사람을 대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우. 그런 사람을 끼고 돌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으로 대결을 벌여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총동원해서 바알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게 해요. 여러분 결국 갈멜산을 대결해서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세요. 바알 선지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까지 벌였냐면 그들이 이 자해까지 합니다. 자해까지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막 조롱합니다. 야, 크게 불러. 더 크게 불러.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아멘.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멘. 하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이 대결에서 엘리야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불을 내려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독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찬양대회를 했었어요. 중창단. 부산 경남을 지역으로 이 뭐라 그러죠? 후방에 있는 군부대 찬양대회를 했었어요. 찬양대회. 그때 이제 제가 사실 군병을 입원해 있었어요. 군병을 한 1년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휘를 했었어요. 군병원은 다 환자들이잖아요. 팔, 뭐, 허리 막 쩔뚝거리면서. 그때 했던 찬양이 갈매산, 제목이 불로 응답하시는, 제가 그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찬양이었어요. 갈멜산 위에서 쌓은 번제물을 다다단 다다단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밤 빠밤 하나님은 빠밤 빠밤 하나님. 갈멜산 제단, 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앞과 뒤에 이 대조가 중요해요. 무조건 빨리 한다고 무조건 느리게 한다고 좋은 찬양이 아니라 강조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찬양이 좀 감이 오시죠? 야,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소리가 크고 막 요란하게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에게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풍요로웠지만, 번성했지만,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그걸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죠. 교만. 여러분, 번성하고 번영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번성하고 번영하면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항상 아는 게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시돈은 지금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니 결국 그것을 우상에게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이게 지금 영적 무지로부터 나오는 안타까운 교만이에요. 영적 무지가 들어오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곧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거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복음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복음의 장소예요. 아무리 많은 거 주어져도 그게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 감사하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 자기를 나타내기,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장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은사 다 체크했잖아요. 다 은사가 있어요. 좀 내가 보기에는 나는 부족한 게 없지만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가 주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거나 또 때론 물질이 주어졌거나 또 어떤 사람은 권위가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또 좋은 찬양을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복음의 장소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것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가 나오죠. 달란트 비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배의 이윤을 돌려드립니다. 200%를 돌려드려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은 자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설계드린 1달란트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에요. 그게 1달란트예요. 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오히려 적은 것에 충성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수십억을 맡겼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몇백억을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돌아온 탕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나의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겠다. 이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화가 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그리고 마지막 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큰 금액을 왜 맡겼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장소, 우리가 가야 할 이 복음의 장소는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개척교회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참 감사합니다. 실은 이 옷 보세요. 깨끗해졌죠. 이게 지금 저도 뭐 이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어쨌든 전략해야 될 텐데 고민하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교회에 집사님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그분은 이게 이제 이 뭐죠? 이거 꾸미는 거 인테리어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여차여차해서 김 목사입니다. 페인트 견적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목사님 저는 견적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 착각했어요. 아 이분이 그냥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구나. 견적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뒷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견적 받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저는 개척교회 가서 재료비는 어차피 사야 되는 거니까 재료비만 대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인건비 없이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제 만났고 오늘부터 그분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벽지를 이제 하고 여기다 지금 여기 석고판이잖아요. 지어대 방음판을 사왔어요. 방음판. 저 방음판 기술자 오면 부축하는 인건비 두 사람은 벌써 60만 원 올라가요. 근데 이분이 와서 저 사오면 자기가 다 붙이겠다. 페인트 칠하고. 이분이 다 혼신하고 있어요.
이분 연세가 은퇴 나이가 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교회를 세워갈 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충성.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제자 훈련, MIP, 중보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사모는 항상 권면해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 여러분 주일날 뭐 다 못 오시겠지만 주일날도 밖에 있을 거예요. 바닥도 깔기로 했어요. 바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투입해서 깔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판은 금요일날 작업하고 내일은 벽 다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좀 싱크대도 이제 물이 다 이제 나옵니다. 다 지금 다 해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집사님들이 이거 나를 오실 거예요. 지금 그쪽 예배 끝나고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네가. 주님 보시기에 이게 큰일 아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큰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작은 일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 나의 영원한 천국 잔치 참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장소에 참여하라, 복음의 장소로 가라, 이 말은 단순히 복음 막 전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떻게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이번 주에 감동받은 것은 이 소식이 선교사님들까지 전해졌어요. 선교사님들까지. 선교사님들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 은혜예요. 우간다 선교사님은 목사님, 저도 개척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좌를 보내주십시오. 너무 제가 망설였어요, 실은. 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도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앞으로 주한 제자교회가 더 부흥해서 더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돕는 자들 세워주시는 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은혜 앞에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은 교만이에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은혜 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냥 안전지대나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거나 변질된 복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또 경계하고 기도하고. 저도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많은 걸 강조했지만 결국 제자훈련을 끝내고 나면 교만해지거나 전혀 다른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변질되거나 복음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함께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주한 제자교회가
정말 복음을 헌신하는 자들이 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라 원래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보다 개혁교회란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리폼드 처치, 개혁되는 교회. 그러니까 리폼드가 단순히 개혁되는 이게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개혁되는 수동이에요. 교회는 누가 개혁시키시나요? 사람이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개혁되는 줄 알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리폼드 처치는 성령께서 개혁시키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 내가 의를 가지고 나가면, 야, 저 잘못된 거 내가 비판하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겠지. 그런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죠. 분열됩니다. 사람이 그런 자기 것을 드러내면 결국 분열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령께서 개혁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내가 먼저 개혁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개혁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카톨릭이 타락에 맞서서 개혁교회 시작되었어요.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만 거룩한 교회였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지 않았다면 결국 카톨릭 교회는 개혁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향해서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부르시는 거예요. 95개의 조항을 대학문에 박으면서 루터가 시작한 거예요. 이런 교회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만약 교회가 교회 아닌 정치화가 된다면 올바른 교회 공동체일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해산돼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념을 부르짖거나 그 사람의 의를 주장하는 곳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개혁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를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제가 오늘도 설교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언가 이걸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배, 기도, 여러 가지 교제. 그 목사님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 향한 중심성은 아주 중요하지만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가 있다. 또 기도. 기도도 이 산에 절에 올라가면 기도 엄청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 말씀이 살아있는 봉사, 말씀이 살아있는 직분, 이게 올바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없이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권위를 주장합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음으로써 직분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러분, 교회 곳곳에 얼마나 겸손히 섬기는 직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보았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요. 이에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결코 하나님 은혜 앞에 인간적인 자랑을 가져서 우리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고 나를 낮추고 또 설교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랑을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성공,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한 믿음인 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건 속사람은 강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도 역사하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 달라졌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요. 아멘. 그게 바로 거룩한 장소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 중심에 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한제자교회 우리 수업 기도를 나가는데 영상 소리를 들어보면요 아주 천군만만이에요. 아멘 소리 얼마나 큰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진짜 많아. 아멘 소리 들어보라. 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곳. 아멘. 그곳에 거해야 돼. 아멘. 이 장소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각 장소이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만족과 유익을 우선되는 삶이 되어서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돼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3일 동안 살아갑니다. 3일 동안도 복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런 모습을 승리하는 우리 주한 제자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